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체험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고난당할 때 위로의 원천이 무엇이며 어떻게 그 위로를 얻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도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주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마치 아들과 아버지처럼 가장 친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자들은 이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보통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구만리장천에 계시고 현실의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전혀 관여를 안 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가까이 계시고 돌보아 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동정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정, 컴패션의 아버지이십니다. 동정과 위로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걱정 가운데 우리의 고난과 분투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슬픔과 고통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고통을 나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위로는 우리를 강하게 하고 고난과 고통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집트의 노예들로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혀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또 그들이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하나님은 그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돌아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의 고통에 깊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은 동정으로 충만하시고 모세를 해방자로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다. 누군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지옥까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물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사셨습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은 문둥병으로 온몸이 더러워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사랑과 동정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은 손을 머리에 대고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시 문둥병에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에 대해서도 동정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과 친교를 나누셨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악된 삶으로 영혼의 상처를 입은 사마리아 여자에게도 동정이 충만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함부로 말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녀에게 사랑으로 대하시면서 그녀가 마음을 열 때까지 친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을 바라보시면서 목 잡는 양 같음을 보시고 동정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에게 초청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군중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최종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들과 질병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현실의 실제적인 생활에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여 동정의 아버지이신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많은 크고 작은 문제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욥기서 5장 7절에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치가 위로운 나름 같으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래로 인간은 하루에 3끼 식사를 위하여 수고와 노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깨어진 인간관계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질병과 홍수와 전쟁과 지진들과 난리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악된 야망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위로를 찾고 있습니다. 남편들은 아내에게 위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아내들은 남편들로부터 위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부들이 위로를 발견하지 못할 때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동료들과 공동체에서 평안을 찾지만 발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공동체로부터 동료들로부터 상처를 입습니다. 사람들은 무조건적으로 자신들을 이해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지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른 인간을 진심으로 위로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으며 우리가 완전히 위로를 받을 때까지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동정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을지라도 우리는 비참함과 공허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우리는 반갑게 맞이하며 우리를 깊이 이해하십니다. 동정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으며 완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한 인물로 성장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용기가 필요할 때 용기를 주시고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를 주시고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의 날로 이끌어 주시고 참된 희망과 믿음으로 우리를 안내하여 주십니다. 아멘.